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드린 한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영어로 찬양할까요?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귀한 그 이름을 박수로 높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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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잠시 시간 오늘 우리들 예배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주신 김영남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사느라 애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잊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시간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영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휴스턴 세미안교회를 섬기시는 문 목사님과 모든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심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보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께서 지금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8월 3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말씀 자체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시부터 아마 이 무대 세팅 같은 것들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또 봉사자 모임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주보에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의 손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아이들 그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본당을 다 의자들이 다 치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새벽 기도랑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에는 없는 것으로 한 주 이렇게 방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여태까지 금요 성령 집회 잘 안 나오시다가 또 이번 주만 나오셔가지고 왜 없냐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 한 주는 다 방학이라는 거 아시고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과정 8월 27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새가족 교육과정이 끝나면은 또 우리 같이 모든 그동안 오셨던 새가족분들 모시고 또 새가족 환영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개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전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우리 김영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김영관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지가 이제 거의 2달이 되어가는데 원래는 목사 안수를 딱 받으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목사 안수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사역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온 것이 보통인데 제가 그때 한국에 갔다 오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비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야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가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로서 처음 주의 설교하시니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치고 장구 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북치고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찬양 사역 드럼 반주로 섬기는 것이나 이 말씀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이 저에게 모두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혹시 저 사람 뭔데 오늘 북치고 설교하나 싶은 마음이 들고 계신 분 계시면 이 하나님의 예배 사역에 귀하게 헌신하는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서 이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보내는 사람의 상황과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때의 이 편지라는 개념과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는 잘 쓰지도 않죠 지금은. 그러나 그 흔한 편지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이 바울은 참 낭만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주고 있는 그 낭만적인 감성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먹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시기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운 한 절의 19절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나온 편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본문을 주제로 많은 해석들과 설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라고 하는 편지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체성을 갖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 또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역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우리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대충 파악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급격히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부흥과 변화 못지않게 나름 문제들이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기도하라고 했더니 성령 받아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방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란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 마음대로 마셔대서 초신자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다소 혼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말씀으로 권고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훈육된 성도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들어서면 이 사도 바울의 말투가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이 굳건히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에 좀 원어를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훈육하고 양육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숙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쓰셨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셨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말을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자기의 서신을 써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로마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로마에 이 편지를 전달했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바울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말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듣기에는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에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받아 쓴 사역자들은 바로 바울과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바울과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의 섬김과 돌봄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돌보고 섬기고 교육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사도 바울을 거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거쳐서 수천 년을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사도 바울들, 수많은 목회자들, 우리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한번
헌신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도 이 편지가 우리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도록 다시 한번 재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에 응답하는 오늘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깊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오늘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단순한 병행구처럼 보입니다. 잉크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잉크로 쓰여진 것과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잉크로 쓰여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뜻 우리가 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돌판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십계명이 생각이 나죠. 저는 이 돌판에 대한 얘기를 보고 혹시 로마 시대에는 돌판에 글을 새겨서 전달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돌판에 새겼다, 편지를 보냈다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잉크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잉크로 쓰여진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신 것이라.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편지 혹은 기록된 문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판이 십계명이라고 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병행구에 있는 잉크로서 먹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병행구라고 하면 십계명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러분, 혹시 70인역 헬라어 성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들었을 얘기인데 이제는 이런 좀 깊은 이야기들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BC 280년에서 240년 사이에 유대의 각 부족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이 되는 대표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편집하여 지금의 구약 성경의 모체가 되는 성경을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 잉크로 쓰여진 것, 먹으로 쓰여진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2년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이야기, 언약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언약궤는 BC 580년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들을 또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으며 민족과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던 성전과 언약궤가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사라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기신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들이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벌을 받아도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언약궤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생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유대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성벽이 재건되기도 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도 했지만 이미 언약궤는 사라져버리고 성전은 언약궤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당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록되어진 율법, 예언자의 말씀들,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의 중심 속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예배하는 일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진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제국을 세웠죠. 그것도 지나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대, 3대가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민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 열망으로 모세의 율법과 또 역사서들과 또 예언서들을 모아서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혹자는 이들이 살아간 이 시기를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400~500년간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도 끊기고 말씀도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이 시기에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세워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그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이 바로 예수님 살아가시던 그 시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시대에 그들의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기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 바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이미 완성하심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먹물로 쓰여진 것은 다름이 아닌 이렇게 형성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먹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입증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잉크로 쓰여졌다는 구약 성경 자체로는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신 언약, 즉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 성경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고 하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으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경 교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안냐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먹으로 기록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한 모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지칭하고 있는 먹으로 기록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잉크로 쓰여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성경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을 다시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판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7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 돌에 새겨진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써내려 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눈물을 머금고 이 표현을 써내려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라진 돌판, 언약궤,
혹은 주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서 찾을 수 없는 그 돌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라진 돌판은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떠올리며 이 돌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판이 성도의 가슴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죽게 될 율법 조문의 증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유언의 설명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게까지 서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돌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서 성막 안에, 그리고 성막 더 깊은 곳에 그것을 보관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긴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이 어찌 사라지게 될 돌판의 영광에 비할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기까지 사도 바울과 지도자들의 돌봄과 주님의 종들의 돌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편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먹물로 쓰여진 것은 구약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언약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사라지게 된 돌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 이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이 시작된 그 시작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때까지 수고한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가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수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전달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영광스럽고 거대한 복음의 유산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먹으로 쓰여져 있는 그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수천 년 전 사라진 그 돌판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묶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새겨져 있는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이지 않고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 새겨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일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패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소명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소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 다짐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휴스턴 서울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지도록 우리 문 목사님 보필하여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출발하는 이 휴스턴 서울교회가 휴스턴 세미양 교회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휴스턴 세미양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또 다른 편지가 나타나게 하는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말씀들이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히 새겨져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수 있어서 찬송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하는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까지 흘러온 이 복음의 물결들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곳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세미한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복음의 이 물결이 우리 앞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되고 제3의 또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축복으로 내어진 주님의 언약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전사들로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의 성도들 마음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